사랑하는 건대 모든 순장, 예비 순장님들, 그리고 나사렛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서 비상기도운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처참한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배경은 불의한 사회와 경제 구조가 노출되어 있고요. 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고, 무엇보다 아픈 것은 교회가 받는 조롱과 비난이 5장 구석구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현실과 굉장히 비슷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한탄하고 비난하고 혹은 방관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라. 스스로 참된 지도자가 되어라. 너희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자인들, 예비 순자인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기도하며 다시 세워가는 그런 미래의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이 단순히 귀로 듣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공감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과 이런 어려운 사회 시스템 안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형편 앞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긍휼의 감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우리 사태를 놓고도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놓고도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이 사회적으로 한탄하고 확진자가 몇 명이 늘어난지를 계산하고 그냥 나의 위험 상태에 대해서 보호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은 이것으로 확진자들과 또 고통받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이것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가 진짜 이 민족과 시대와 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긍휼의 감정.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단순히 신적인 능력으로 일으키신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과 전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지도자의 성품은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6절에 크게 분노했다와 7절에 깊이 생각했다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내 감정이 어떤 이렇게 낙담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해 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진정한 지도자의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 넘겨주시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른 모든 리더십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회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 앞에 너무나 아픈 것은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 갖는 관심이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냐로만 관심이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고 방향타를 제시하고 어려운 것을 섬기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세상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원인은 그동안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학과, 직장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힘을 다하여 이 땅의 재건을 완수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처음엔 작은 물줄기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되고 성령의 강물이 되어 이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로 우리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민족의 체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민족의 온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면 민족의 심장이 뛰는 거고요.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 민족과 교회의 운명도 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자님들, 예배 순자님들, 나사렛 순자님들, 여러분들은 민족의 체온이고 비전이고 운명이고 심장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캠퍼스와 민족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